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요단 도하를 지켜본 여리고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이자 자신들의 스승으로 삼으셨음을 존중하고 예를 갖춥니다. 이후 엘리사의 첫 사역을 통해 여리고의 죽은 물은 살아나고 그를 경멸한 베델 사람들은 죽음을 맞습니다. 두 성읍의 대조적인 결과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함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보여주었는지 여부와 직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18절 선지자직을 공인받은 엘리사, 19절부터 25절 엘리사의 첫 사역, 여리고 물 근원의 소생, 베델 조롱한 무리의 죽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리고의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리고에 거주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낸 그 시신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엘리야의 영만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시신은 여호와의 영이 들어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억측은 아닙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하자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 이스라엘과 인근 이방 나라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 그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곳에 나타났다가도 금세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왕궁 책임자 오바댜가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들어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장소로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급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어리석은 제자들. 엘리야와 동일한 권능을 행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엎드려 절합니다. 엘리야에게 가졌던 외경심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혹시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를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50명의 사람을 보내 샅샅이 수색함으로 승천 사실을 검증하겠다는 불신앙을 보입니다. 예비 선지자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엘리사는 강청에 못 이겨 허락하게 되고 결국 제자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와 책망을 듣습니다. 믿음 없고 강팍한 세대는 눈에 보이는 권능을 구하거나
보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물을 고치는 엘리사.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곡식이나 과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을 읍소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나타났던 저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저주에도 불구하고 성읍은 건설되었으나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명한 후 그것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표적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했고 참 선지자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주와 불임의 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롱받을 수 없는 신적 권위.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젊은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어 올라가라는 조롱의 말을 퍼붓습니다. 가부장 문화가 엄격한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외모로 어른을 조롱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해이해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함부로 말하며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행동입니다. 참다 못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곧바로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들을 찢어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심판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